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제자로 용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싹 바꾸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사택을 짓고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책임지는 우리 박 이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 이사님이 가서 그거를 바꾼 거예요. 왜요?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좀 변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남친이나 여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좀 변화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처음 입사할 때와 지금이 다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참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이 커져가는 거예요. 좁았던 나의 생각, 좁았던 나의 마음, 가치관들이 점점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넓혀져 가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근데 이 성품이 바뀌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하나의 영적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픔을 치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연약한 부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져질 때, 싸매어질 때, 그것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계속 뛰쳐나와요. 고난이 오거나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연약함이 맞닥뜨릴 때 그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지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작은 예수가 되어져요. 왜요? 변화되어집니다. 가치가 또한 행동이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고 교회를 온전히 다닌다 할지라도요, 상처가 있어서 우리는 성인 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 이어서 요셉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 아픔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에는 어떠한 상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았다. 이것은 정말 큰 상처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아이들을 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자기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자녀들이 어때요? 상처가 있어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미움을 단체로 받는 거예요. 그 미움, 그런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왕따를 집단으로 받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나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이렇게 당하면요. 무엇이 무너지냐면 각 개인 안에 있는 자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자아성 상실성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돈으로 팔아버려요. 웬만하면 우리 작은 상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으면서 좀 잊혀져 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을 조금 이해하다 보면 이런 작은 상처? 그래, 그럴 수 있지. 또한 우리가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부모가 되면요. 웬만한 거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었어요. 사춘기잖아요. 10대예요. 자아가 형성되어질 그때, 사랑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그때 버림을 받는 거예요. 혼자 상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런 요셉이 상처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상처 해결 스타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상처를 해결하냐면 첫 번째로 거북이식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 뭐냐면 거북이가 어떻게 머리를 쑥 집어넣는 거죠.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도피형 이제 스타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잠수를 탄다고 하잖아요. 잠수도 간간히 좀 타면 좋은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요, 그냥 전화도 바꿔버려요, 전화번호.
그분은 그 문제 자체를 직면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버립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청년들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뭐, 남자친구한테 이제 상처받았다 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몇 주 동안 전화가 안 돼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남자친구 생기면 그때 다시 목사님 이렇게 또 오더라고요. 매우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에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이런 또 방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상어식 해결 방법. 이런 접근 방식은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끝내는 이기는 거죠. 펼쳐보는 거예요. 상어가 한번 고기를, 먹잇감을 딱 물으면 안 놓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패배시키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질려요. 그래서 알았어 하면 자기 만족하는 거죠. 오빠, 내가 말한 게 맞지? 이러한 스타일이 이제 상어식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방식이냐면 아기고음식 해결 방법이에요. 아기고음 하면 따뜻함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선전할 때 보면 아기 고기가 고음이 딱 나오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항상 지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이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뭔가를 따져서 싸우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무조건 미안합니다. 이제 제 스타일이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해요. 종교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메시아니틱한 이러한 이제 증후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싫으니까 예, 당신이 맞아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양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상대방은 그래서 알았어요 라고 가지만 정작 자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끙끙 앓다가 속병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기곰식 해결 방법이에요. 네 번째, 이 여우식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우가 꽤가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숨기고 이성적으로 너 이 정도 양보해. 나도 이 정도 양보할게.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한 상태에서 헤어지는데 결론은 감정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쌍방에 조금씩 이익을 얻어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딱딱딱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서 딱 그래.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말을 못하는 편.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엉이식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방법이에요. 이 직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상처를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항상 남 탓을 해요. 남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서운해요? 그 서운한 나의 감정과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돼요. 왜 서운한지. 그래야지만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탓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항상 남 탓을 해요. 근데 이 부흥의식을 먼저 자기 상처에 먼저 직면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그럼 그 속상한 감정과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잘 살펴보면 누구의 상처가 보여요? 상대방의 상처. 어제 아버지를 모시고서 이제 충주를 좀 다녀왔어요. 이제 산소 가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잔디를 이렇게 때를 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고 너무 억울했던 분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상처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좀 서운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상처와 직면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속상해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상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이제 발동되면 이해가 일어나요.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계속 오해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해가 하나 있고 우리의 마음엔 해가 몇 개요? 7개가 있어요. 오해라는 해가 5개가 있고요. 이해라는 해가 2개 있어요. 인간은요, 이해보다는 오해를 더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고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 그 속에서 타인의 또한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바로 요셉이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 엄청난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부엉이식 해결 방법을 갖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아야선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아멘. 상처가 가득 찼던 요셉의 단편적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 좀 잘 보세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를 질러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이 있은 적 있지 않습니까? 울음이 여기까지 웃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너희들 빨리 나가! 이런 적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단어가 정이에요. 요셉 안에는 지금 이중적 감정이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무슨 감정이에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정. 형제애. 이것이 충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있으신 분인데 몽둥이로 제가 이제 몇 대를 맞았죠.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방에 와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발라주는데 와, 여러분 그런 감정 하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것도 뭐 말로 못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아픔.
17살 때 팔려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시 떠올랐어요. 근데 한편으로 누가 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보고 싶었어요. 이 감정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방송대곡이라고 했어요. 크게 울부짖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처를 해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이게 종교병이에요.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내가 다 용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돌보지 못해요? 내 상처는 돌보지 못해요. 많은 목회자들 안에 바로 이런 이제 종교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우선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또 주장하고 합리화시키는 분도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목회자들이 많이 가슴이 이제 좀 문드러지죠. 근데 이제 더 문드러지는 분이 누구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희생하는 거. 근데 희생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해요. 내 상처를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차고차고 찾다가 끝내는 폭발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은 바로 이 감정이 이제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움에 대한 마음, 형제에 대한 정, 이것이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사랑을 주는 모태와 같은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이해와 합리를 좀 넘어서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요셉도 처음에 형제들로부터 떨어질 때 요셉도 힘들었지만 아마 형제들 안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명절 되면 늘 그 한 자리가 기억났죠. 거짓말했지만 늘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울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엉엉 울어본 적 있지 않아요? 엉엉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더 찝찝합니까? 아니요. 시원해요. 하나님은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경계선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감정을 울음이라는 것으로 다 쏟아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 보면요, 여전히 피해의식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의존적 신앙을 갖고 있고요, 유아적 신앙을 갖고요, 때로는 비판적인 신앙으로, 때로는 무책임한 신앙으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여전히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아프게 하잖아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터치해야 될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 바로 분노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감정이 분노예요. 이것을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되고요. 잘못 다루면 골라당 타는 거잖아요. 불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 것처럼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관계가 무너지게끔 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자체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불도 가만히 생기지 않아요. 뭔가가 충돌이 되어야지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데 내재되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확 일어나면 정신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요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돌이 돼요. 그러면 그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날마다 죽느라.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과 터치로 건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분노가 단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를 잘 승화하면 예술가들은 예술로 만들어집니다. 네, 따르릉. 바쁩니다, 저도. 예. 우리 안에 이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매일 만짐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세요. 예.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왜요? 우리가 만져져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면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시가 있는 사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자갈밭이 가득한 사람을 누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만져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요셉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이 죽었죠.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졌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죠. 자기 몸에 육창이 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합니다. 다 내어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 쏟아낼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야지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감정,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 가시들이요, 반드시 다 토로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아무에다 넣은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 그럴 때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면 엄청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매주 금요일 되면요, 전국에서 버스가 올라와요.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버스가 참 오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여를 상창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온
온 성도들이 쥐 외치면서 기도하는데요. 거의 울음바다예요. 근데 그 자리에 보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주여 외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힘듦을 치유받더라. 요셉도 자기의 상처,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큰 소리로 울어낸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됐던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울면서 다 쏟아낸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병이 걸리면 화병이 걸려요. 우리 한국에 보면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에요. 특히 엄마들, 여성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화병이에요. 왜요?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이, 이 마음이 무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병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울증을 낳게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잘 보면요, 소리를 못 질러요. 저는 이번 건축하면서 교회 안에 개인 기도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3층에 가면 로비 쪽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과 중고등부실 쪽으로 기도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가서 울으라고.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고 벌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울으셔야 돼요. 마음껏 울 곳이 필요해요. 어디서 울겠어요? 집에서 울 수도 없잖아요. 차 안에서 울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우세요. 주일날 울면 안 돼요. 주일날 울리면 큰일 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와서 우세요. 근수를 울 곳이 필요하잖아요. 내 마음을 부를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한 분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기도실이에요. 우리 아무 사람 잡고 울지 마세요. 아무 곳 가서 울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님. 요셉의 상처는 바로 이 큰 소리로 울었기에, 또한 그 울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에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2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울어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속 뭐가 떠올라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없애야 돼요. 요셉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끊어버리지 않고요. 형제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그리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판 그 형들에게 내가 아우라고 해요. 아우. 아우란 뭐예요?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요셉이에요? 나 요셉이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얘기해요? 관계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저 청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뭔가라도 엮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명찬이도 이제 삼성에 이제 취업하면서 제가 제 친구가 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야, 청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가르치는 제자 뭔가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예요? 이전부터 미움도 있었지만 형제의 관계성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아우, 소유격이에요, 지금. 난 당신들과 지금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떨어져 나갈 때 잘 보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우리 나무, 우리 숲,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요, 회복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소유의 끈을 놓으신 분들은 공동체에 계속 머무르지 못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2000년부터 그러니까 1, 2, 3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이 한국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강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냥 내 교회, 내 학교, 내 회사, 내 가족, 이런 거 안 쓰고 우리 교회. 이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 얼마나 심각하게 쓰냐면 우리 마누라요. 어떻게 그거 내 마누라인데 우리 마누라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우리는 또 식사할 때 어떻게 겸상을 하고요? 같이 먹어요. 찌개나 반찬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하지만, 근데 또 막상 제가 이제 커피숍에 식당 가보면요, 진짜 오래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우리 한국 문화는요, 찌개 하나 넣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접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덜어 먹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이불에 같이 자요. 어제도 저희 집에 동민이 친구들이 왔는데 한 이불, 조그만 이불에요. 홀딱 꺾어서 그냥 같이 자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문화였어요. 형제들이 쭉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불 하나 덮고서 같이 자는 거였어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서양은 어때요?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잘 정리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해요. 공동체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할 때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냥 뭐 주장창 오직 우리 집사님, 그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하다가요. 한번 삐지면요. 왼수가 돼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그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왼수로 가능하면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감정으로 관계를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단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마귀는요, 우리의 관계를 쉽게 헤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깨지게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관계 단절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관계로 아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흥의식 해결 방법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지체들을 또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상처를 받아도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성을 가진 분들은 다시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못하면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어요. 형제, 나의 형제, 나는 당신들의 동생,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공동체성을 가질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형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습자, 우리 나무치기, 우리라는 울타리를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바로 영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혼. 요셉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두지 않고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께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당신들 탓 아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먼저 보내셨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상처 치유 방법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을 저 목사 탓이라고, 저 집사님 탓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어서 나를 다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구 탓하고 하면요, 우리는 아까 말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서운함이 탁 섭섭하게 들어오면요, 다 서운해지는 거예요. 집에 요즘 제가 이제 나이를 공개해서 뭐 다 알겠지만 제가 50이 됐잖아요. 근데 50이 되면서 제 생체 리듬이 좀 바뀌어졌어요. 뭐가 있냐면 이상하게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2주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동일인데. 근데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주지? 근데 아까 보니까 제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저희 동일인데는요, 예쁜 접시에다 놔주고,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동민인데도 간식을 주는데, 저에게 안 줬던 딸기를 주네요? 서운해요. 그러더니 또 우리 고양이 니어한테도 부르는 소리가 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체는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니 이제 난 끝인가 보다. 난 우리 집에 고양이보다도 못한다. 뭐 그런 서운함. 근데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제 친구 목사가 딸이 이야기를 했대요. 월요일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아빠 청소 좀 해. 근데 이 말이 서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교회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러한 것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원망하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지금 나의 아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실 거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과 시련,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시절 여러분들 보내셨잖아요.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탁 역전시켜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상처받았잖아요.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수많은 그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국 백성들도 구원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도 먹을 걸 줘서 구원하고 나아가 그의 아버지와 그래서 보면요. 아버지의 가축,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속한 것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 없다. 우리 아빠, 우리 형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역전되어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렌즈로 바꿔 나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 지금 내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흉터, 상처, 이 흉터를 스카이라고 하거든요. SCAR이라고 해요. 근데 이 C자를 T로 바꾸면 뭐예요? 스타가 돼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시 빛나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하나님 아십니다. 털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제는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